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들로 다시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21절을 잠깐 보시면 18장 21절 에베소에 잠깐 들르긴 하는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금방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다시금 안디옥 교회로 또 올라가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해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루트를 보시면 오늘 주보에 있는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루트. 예전에 이제 1차 때, 2차 때 들렀던 곳에 쭉 들르죠, 먼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러다가 결국 어디로 가고 있냐면 선을 쭉 따라가시다가 아시아 대륙 쪽의 그 서쪽 해안에 보시면 에베소라는 글씨가 보일 겁니다. 초록색 네모칸 중에 가장 서쪽에 있고 서머나 바로 오른쪽에 있네요. 그리고 이제 선으로 사실 이어져서 에베소라고 이제 해안가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에베소 도시입니다. 이제 자신이 방금 말했던 대로 3차 때는 이 에베소 도시로 먼저 당도하기 위해서 쭉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일어난 여러 일들이 서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행전 19장 8절이었죠. 바울은 늘 그랬듯이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바울을 비방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라고 해서 이제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회당에서 가르치던 이 3달 동안 계속해서 이 일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여요. 계속해서 누군가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이제 대적한 것이죠. 더해서 이 마음이 굳다라는 표현을 보면
보통 신약에서 어디에 쓰이냐면 돌이킬 수 없는 배도의 상태에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70인경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완고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주잖아요. 열 번째 재앙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완고한 마음을 묘사할 때 이 마음이 굳어라는 단어를 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9절 뒷부분에 한번 보시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두란노 서원에 가고 있죠. 여러분들 두란노라는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출판사 이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이름이 익숙한 것만큼 이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렇죠? 아시는 분들 없죠? 사실 이 이름의 의미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먼저는 이 서원이라는 게 당시에 강연장이나 뭐 철학 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르치던 선생님 이름이 두란노였다. 혹은 두란노 서원이 있던 건물주의 이름이 두란노였다. 그래서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날마다 이제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10절 앞에 부분을 보시면 2해 동안이나 여기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서 지낼 때 예전에 고린도 도시 내용이 기억나시겠지만 생업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겸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20장에 가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일을 하면서 너희들한테 폐를 안 끼쳤다라고.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12절에 한번 보시면 이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천막 만들 때 이제 손수건은 땀을 닦고 혹은 앞치마는 요즘에도 뭐 일하면 앞치마 하잖아요. 그 앞치마 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가르쳤을 때 그러면 일도 하면서 언제 가르쳤냐? 이게 어떤 서양의 성경 사본에 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쳤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근거가 있는 게 당시 고대 근동 배경으로 봐도 통상적으로 오전 11시부터는 날이 너무 더워져서 사람들이 다 공적 활동을 중지하고 이제 오후 1시에는 낮잠 자는 시간도 정해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천막 열심히 만들다가요. 11시쯤 되면 이제 말씀 전할 준비하고 나가서 두란노 서원 가서 오후 4시까지 이제 열심히 가르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일하다가 쉬고 이제 그런 생활을 2년 내내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당시 에베소 도시라는 곳에서 이걸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로마 제국 전체가 엄청나게 크지 않았습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로마 제국 전체 내에서 가장 큰 대도시들의 목록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저기 북아프리카 쪽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다음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본문 이제 내용 20절 뒤에 내용이에요. 뭐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아데미 신전이 나오는데 그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냐라고 하면서 당시 사람들도 되게 놀랬던 건물 중에 하나였어요. 오죽하면 아테네에 있던 파르테논 신전이 엄청났는데 그 신전보다도 4배나 컸다라고 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그리고 또 막 몰려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막 이제 시위하는 연극장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엔 사람이 다 차면 25,000명이 수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보자면 정말 엄청나게 큰 극장이죠. 그래서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은 당시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시아의 모든 길은 에베소로 통하고 있었으며 아시아의 모든 주민들은 무엇을 사거나 팔기 위해 또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종종 공중 목욕탕에 출입하기 위해 혹은 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들을 관람하기 위해 또 극장에서 연극을 보기 위해 또는 여신을 예배하기 위해 때때로 자주 에베소를 방문했을 것이다. 거기에 이제 모든 공공시설이 다 집약되어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에.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그렇게나 자주 에베소를 들었던 아시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두란노 이제 서원에서 2년이나 머물면서 바울이 가르쳤을 때 아마 그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소문을 어느 정도는 들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의 강의를 듣고자 찾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 그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자신들의 고향이 에베소에 있잖아요. 그 아시아 전체 대륙에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주변에 전해줬을 거고요. 그래서 10절에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약간 과장법이 있겠지만 거의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지도를 한번 보세요. 아시아 대륙이 결코 작은 대륙이 아니에요. 노란색이 다 아시아인데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 다 합쳐도 훨씬 더 넓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 전체에 지금 바울을 통해 복음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제 오늘 지도에 보시면 이제 아시아 7교회 위치라고 해서 이제 초록색 네모칸이에요. 이게 이제 좀 작아서 항상 아쉬운데 이 초록색 네모칸이 7군데에 찍혀 있어요. 에서, 버두, 사빌라죠. 그쵸? 뭐 에베소, 서머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7교회인데 에베소를 포함해서 이 7교회, 즉 이 아시아 전 대륙에 복음이 이렇게나 쫙 퍼졌던 것이죠. 이 7도시 말고도 아마 더 퍼졌을 거예요. 주요 도시들은 이 7도시였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본문 11절에 보시면 11절에 한번 보세요. 이제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봐왔었지만 앞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여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또 귀신을 내쫓고 했던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이런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바울이 내 참된 제자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야. 또 나의 진짜 사도야. 그걸 증명하고 바울 사도는 항상 그걸 증명했잖아요. 바울 서신에서. 그렇기에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의 말씀을 믿어도 돼. 라는 그런 증거해주는 역할을 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12절에 보시면 이게 되게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누군가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한테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고 심지어 귀신 들렸던 자들은 그 악귀까지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이 이제 이건 왜 그랬을까 보면 아시아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요, 여러분. 바울을 직접 보지는 못했더라도 바울의 가르침을 전해 듣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차, 3차로.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에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병륜이었을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이걸 본 자들의, 이걸 목격한 자들의 반응인데요. 우리 함께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여기서 몇 가지 먼저 생각해 보면요. 고대에는 마술하는 자들이 아주 흔했습니다. 여러분. 마술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도 사도행전 내용을 쭉 보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었을 수 있지만 사마리아에 가니까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구브로 섬에 가니까 총독 옆에 딱 붙어 있었던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있었고요. 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줬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실 점 쳐주는 걸 사실 마술 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 이제 사람들이 아테네에서처럼 온통 우상들에 둘러싸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아니면 이런 마술 미신에 빠져 있던 때가 바로 그 당시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마술이라고 하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미래를 점치는 점성술이 있었고요. 혹은 출생 연월일 계산해서 우리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역술이라던가. 혹은 귀신을 내쫓거나 병을 치유한다거나 이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그래서 현대로 보자면 가장 이것과 근접한 사람이 누구냐면 무당들이에요. 무당. 그래서 이제 미래를 점친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다라고 했을 때 굿을 쳐서 그것을 이제 없이 해주려고 하는 뭐 그런 걸 하는 사람들. 그렇다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이 바울이 어땠겠습니까? 최고 무당이 나타난 거예요. 최고 무당. 손만 대면 뭐가 어떤 병들었던 사람이 낫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바로 나가요.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뭐 물건 하나를 딱 얹으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도망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그 마술사들이 보기에 그 능력이 탐나겠죠, 당연히. 마치 사마리아에서 시몬이 베드로랑 요한 따라다니면서 나한테도 안수해 주세요. 나한테도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쫄랐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이죠. 시험 삼아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한다. 그러니까 그가 그 이름을 빌려다가라도 어떻게 능력을 좀 행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니까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마술계에서 좀 알아줬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대에서도 더 오래전부터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어왔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어쨌든 다들 알고 있어요. 능력이 엄청나다라는 걸. 어떤 기적들을 행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술계에서도 이 유대인들의 인종을 높이 쳐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가면요. 마술 관련 고대 파피루스라는 문건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해요. 나는 너에게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러니까 그런 마법 주문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물론 다른 신들의 이름도 많았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마술을 행하고 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어서 보면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이에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 이제 누가 이걸 또 따라하고 있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래요. 여기서 이제 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 심지어는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게와가 진짜 대제사장인지 아니면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는지 대제사장과 관련이 있던 사람인지 분명하진 않지만요. 더 이제 명확한 것은 뭐냐면 유대 제사장들 중에서도 분명히 고위직이었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얼마나 이 마술, 이 미신이 이들의 삶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많이 섬겼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우상들도 모자라서 점치고 굿하고 귀신 내쫓고 그걸로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이런 타락과 변질이 이들 가운데 너무 만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귀가 지금 유대인들 그 7 아들을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을 내쫓으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들에게 15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원래 마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어쩌면 제일 빨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눈치챈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해요? 그래놓고 이제 결국 도망치긴 했는데요. 예수님을 도망쳐서. 지금까지 이제 모든 사도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축기의 사역을 벌여왔던 거예요, 당시. 근데 그걸 보고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그저 예수의 이름만을 빌려와서 그 힘을 빌려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걸 제일 잘 알고 있는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가 와서 나를 향해 떠나라고 했다면 내가 떠나겠어. 내가 예수를 아니까. 그리고 바울이 와도 내가 떠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는 바울의 제자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고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니까. 근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야? 너희는 무슨 권리로 권세로 지금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어딜 와서 나한테 덤벼?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요. 그 악귀 들린 사람이 바로 그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덤벼 올라요. 그래서 뛰어 올라서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는 거죠. 쫓아내려고 왔다가 귀신을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다 쫓겨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눌러라는 단어입니다. 눌러. 이 단어의 의미가 좀 자세히 보면 주권자로서 다스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다스리고 쫓아내야 할 이 유대인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그 오히려 악귀, 그 귀신에게 압제와 억압을 당하다가 결국 그것을 못 이겨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저 아브라함 때부터 오직 하나님께만 다스림을 받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그 특권을 가진 자들답게 바로 그들의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요. 그렇게 가장 먼저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고, 그렇게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부터 가장 먼저 해방된 자들이었고, 그 죄로부터의 해방의 키를 쥐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전파함으로 바울과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할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자들이 악귀 하나 못 쫓아내어서 지금 그 악귀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꼴을 당한 것이죠. 그것도 고위 제사장의 7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성경은 본문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뭔가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그게 확실해지는데요. 17절에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일이 이제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죠. 그런데 이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기서 이제 믿은 사람들이라는 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에 대해 알렸다는 건요, 뭔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자복했다는 건데 행한 일을 다 알렸다, 밝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행한 일을 보자면 헬라어로 프락세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문맥 안에서 보자면 마법 주문이나 마법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유대인들만 마술이나 미신에 좀 빠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미 바울에게 2년 전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아 교회 잘 다니고 있던 사람들 중에도 이 마법 주문, 이 마법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점을 치고 몰래 구슬하고 마법 주문을 외워서 그렇게 자신들의 미래를 좀 더 보장해보고자, 혹은 미래를 미리 점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좀 없애보고자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한 것을 이들이 소문으로 듣게 되자 마음이 섬뜩해진 것이죠. 그에게 유대인 제사장 아들 7명이 완전히 제압당하고 지배당한 것을 듣자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했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마술에, 미신에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계속 이렇게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결국 신뢰하지 못하고 미신적인 것에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은 저 악귀 하나조차에게도 승리하지 못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 많은 성도들이 와서 자복하며 자신들의 죄를 밝히고 회개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런 마법 주문은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그러니까 세상에 밝혀지면 아무 효용이 없어진다고 여겼답니다. 현대의 마술도, 트릭도 사실 그렇죠. 혹은 무당들이 구슬 치는 비밀이라든가 점 치는 비밀, 이런 게 탄로나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거랑 똑같겠죠. 근데 그걸 다 가져와서 지금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싸그리 다 밝히고요. 19절에도 보시면 마술을 행한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책들을 불살랐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이 마술 주문이나 행위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의 아들의 나라를 상속받고 이어받을 하늘의 시민권자들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미 소유한 자들이요, 그리고 그가 베푸신 그 은택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더 이상 죽음의 권세나 사단 마귀의 권세나
그리고 그들이 우리들에게 펼치는 그 정죄의 상소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을 때, 그 미신에 빠져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자신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 세우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나의 성도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책감에만 눌리며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단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인생들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초월하여 영생을 기대하기보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떠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대 사람들은요, 점을 치기 위해서 짐승의 간을 빼서 그 모양으로 점을 쳤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많이 그랬죠. 혹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기륭화복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참 옛날 사람들 미개하다. 과학이나 기술이 발전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런 거에 속는구나.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의 조사에 따르면요, 여전히 한국인들 중에는 무속신앙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유교도 많이 따르지만 유교도 미신적인 게 많죠. 그렇죠? 그럼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점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심지어 목사님들도 있어요. 심지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사 인터뷰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매가 있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왜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점을 쳐봤더니 올해가 삼재라는 거야. 그래서 새벽 기도회 나가서 그 9년에 한 번씩 몰려오는 재앙을 없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더 센 하나님으로 이겨보겠다는 거지, 이 삼재를. 새로운 사업을 앞두고 미래가 불안한 어떤 청년이 있어요. 그랬더니 점을 쳐보고 미리 안정되기 시작하면 그게 신앙생활 하기에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랬다는 거죠. 지금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장명소 가서 아기 이름 짓는 사람들, 새로운 사업 앞두고 몰래 점치러 다녀오는 사람들, 중요한 시험 앞두고 백엔잇에 부정 넣어놓는 사람들, 타로점 보고, 관상 보고, 사주팔자 보고, 손금 보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라고 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교회에 그대로 수용되어서 조금 바꿔서 비슷하게 흉내내는 게 또 뭡니까? 성도들 처음 집으로 이사가면 뭐예요? 이사 신방. 새로 차 사면 목사님이 와서 기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새로 가게 오픈하면 개업 신방. 여러분, 신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신방 가야죠. 더 자주 가야죠, 당연히. 성도들이 가게 오픈했으면 더 자주 가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신방이나 기도는 뭡니까? 처음 이사간 집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세게 해주셔야 이 집에,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해 주셔야 차 사고가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가게가 더 번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사의 기도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법 주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무당의 굿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 그런데 교회에서 이걸 왜 합니까, 여러분? 장사가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갈 때마다 돈 봉투가 딱딱 들어옵니다. 아니, 돈 봉투 안 받아도요, 이것 자체로 목사가 성도들 위에 딱 서서 권세를 부리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일단 주도권을 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단언컨대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다시피 성물을 내어놨어요. 야, 우리 교회 오면 베드로의 유골이 있어. 이거 한번 만지고 가면 너 병 다 나.
도마에 머리카락이 있어. 이거 한번 보고 가. 또 어디 가서 예수님이 그려진 그림을 보면 피부병이 나. 그런 성물을 딱 예배당에 가져다 놓고 성당에 가져다 놓고 그거 만지면 그거 보면 너가 원하는 거 가질 수 있어. 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이런 걸로 교회가 장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서 결국 그걸로 헌금 내게 하고요. 그걸로 자신들 배에 불리려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마치 이렇게 해오지 않았냐는 것이죠. 각자 자신들이 가진 장점들을 막 홍보해요. 우리는 건축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건물이 좋아요. 우리 교회는 화장실이 깨끗하고 넓고 심지어 아늑해요. 주차장도 넓어요. 식당도 너무 좋고 밥도 너무 맛있어요. 심지어 교회 말씀까지 이 장사에 동원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감동적이에요. 눈물 쏙 빼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오면 회심할 수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죄에 대한 지적도 탁월해요. 복음도 잘 정리해서 알려줘요. 교리 공부 잘 가르쳐줘요. 교회사도 알려줘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물론 여러분, 교회 건물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식당 다 있으면 좋죠. 좋습니다. 좋은 설교, 질 좋은 교리 교육, 어찌 보면 이거는 그 앞에 것과 또 다르게 당연히 있어야만 하고 또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혹시나 우리 정담은 교회가 이런 내용들로 어떻게든 사람들 좀 꿰어내어서 끌어내보려고 하고, 그렇게 그저 우리의 알량한 조금의 지식이나 규모나 힘으로 그것을 의지하며 교회를 좀 더 성장시키고 더 안정되게 유지해 보려고 한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장사를 시작하고 있는 마음이 있진 않은지, 이러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 잘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실 때에는,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알라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자기 자신만을 더 잘 알라고,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그 자신의 뜻을, 자신의 자비와 그 은총을 너가 더 경험하고 알고 믿으라고, 그런 부수적인 것들, 심지어 기적과 이적까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자연도 마찬가지죠. 비가 내리면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해라. 계절이 바뀌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이 있음을 고백해라. 날마다 해가 뜨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나 신실하시구나, 감사함으로 고백하라는 것이죠. 좀 알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수단 자체를 목적 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수단 자체를. 그 눈에 보이는 현상, 그 기적이나 능력, 내가 가진 어떤 조금의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뭐 좀 돼보려고, 뭔가 좀 더 규모를 불려보려고 현혹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이 참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와 화평을 누리는 자로, 결국 죄의 권세와 또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로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잠깐 빌려서 내 눈앞에 있는 이득만 챙기려고 하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죄의 종.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종으로부터, 노예로부터, 그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다시 내가 사단의 권세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상을 섬기고 미신을 따르는 자가 어느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들마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마저도
언제 어느 때고 이러한 우상숭배와 미신에 빠져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로 부패하고 오염된, 여전히 죄인된 우리의 현실이요 비참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마치고 있진 않은데요. 우리 함께 본문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이에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이제 18절에서부터도 보면 아까 봤지만 믿는 사람들도 와서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19절에선 그렇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술책들, 아마 마법 주문이나 부적들일 거라고 보여요. 점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다 있었을 거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거기에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싹 다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살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값이 뭐라고 합니까? 은 5만. 여기서 이제 은 하나를 은 1데나리온의 기준이거든요. 이게 당시에 보통 일꾼들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럼 현재 돈으로 한번 우리가 환산해 보면요, 5만 일치 하루 일당이에요. 5만 일치. 그러면 대략 우리가 아주 작게 잡아서 6만 원이라고 쳐도 30억이에요. 8만 원이라고 치면 40억이에요. 10만 원이라고 치면 50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책이 비싸긴 했어도 이 정도로 환산되는 돈이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태웠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까지. 물론 에베소 도시 자체에도 몇십만 명이 되는 사람이 살았지만, 어쩌면 거의 마법, 이 무속신앙이 이 아시아 대륙에 씨가 마르는 정도의 지경으로 아마 이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걸 다 가져와서 이렇게 불살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중에 무당이 있었다면, 충분히 있었을 수 있죠. 마술가들. 혹은 역술가가 있었다면, 점성술가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이걸 다 태우고 이제는 자기 직업을 바꿔야 했을 거예요. 혹은 그런 직업군이 아니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비싼 재산 하나를 가져와서 불태웠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장 비싼 가전기기 하나 생각해보세요. 그걸 가져와서 불태웠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그걸 써먹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미신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인 것이죠. 이젠 더 이상 내가 미래를 불안해하며 점치지 않겠다. 더 이상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굿하지 않겠다. 더 이상 어떤 요행이나 이상한 기적을 바라지 않겠다. 그걸 바라며 살지 않겠다. 이제는 진정으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저 바울이 그토록 외치고 가르쳐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것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더 이상 다른 우상이나 미신에 속지 않겠다. 그리고 그가 베푸신 어떤 은혜들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오히려 더욱 그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겠다. 그가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삶의 기적이 있었다면 그 기적 자체에 혹하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그에게 찬송을 올려드려야겠다. 그렇게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내가 그의 백성이고 자녀요, 그리고 그가 내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인 것으로만 감사해야 하는 자가 되겠다. 바로 이러한 집단적인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지금 이 자리, 여기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 자리는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우리의 위치를 보면 어찌나 믿음 없고 의심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지.
잘 믿어오는 줄 알았더니 어느새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잘 지내나 싶었더니 미신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열심히 살아왔더니만 결국 내가 쫓아온 게 나의 탐욕은 아닐까? 내 정욕은 아니었을까? 돌아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법이 판치고 우상이 판쳤던 이 에베소 도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정말 지난해 보이는 과정이었지만 바울이 거기서 성실하게 지내왔던 그 2년여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도시 전체가, 아니 아시아 대륙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자복하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에베소 도시를 통해서 결국 이 아시아 지역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교회가 확산되며 또 복음이 뻗어나가고 결국엔 자신의 택한 백성을 이 일을 통해 모으시고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아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오늘 지내왔던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모든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게 뭔지 알아? 그 진리가 뭔지 알아? 17절에 보니까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그 일들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계획이 그거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태어났는지, 왜 이 자리까지 부르심 받았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부르심 받은 자리, 그 성도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얼마나 지극히 크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오셨는지 또 이루실 것인지,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통해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의 신앙은 바로 이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참으로 교제하는 것,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렇게 그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진리의 그 말씀이 흥황케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며 찬송함으로, 또 앞으로도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며 나가시는 모든 우리 정담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자신의 영원하신 경륜과 뜻 가운데 부르셨건만 우리는 코앞에 닥친 일들에 일희일비하며 지푸라기와 같은 썩어질 것들을 잡아보고자 그것을 우상 삼고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빌려 성공해보고자 하는 미신과 무속에 빠져 지내진 않았는지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주의 복음을 듣게 하셨으며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흥황케 하사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더 알고 신뢰하며 그래서 그 뜻을 쫓아가는 자들로 빚어오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의 간구로 또 우리의 지난 날의 죄들을 회개하며 잠시 동안 조용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